사실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5장은 상당한 실망감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본문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전히 악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밭, 포도원, 그리고 집까지도 저당을 잡아서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고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까지 압류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위층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심각한 흉년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민초들의 딸 중에 몇몇은 이미 노예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느헤미야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스라엘 고위층들을, 즉 귀족과 민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느헤미야 5장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페르시아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페르시아의 막강한 권세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외부로부터, 즉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돈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배층은 늘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타락하고 더욱 동물적으로 약육강식의 모습을 그 표현 형식이 다를 뿐 똑같이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가 임한 적이 에덴 동산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하지만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그 기대에 부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저 죄악의 반복으로 늘 고통과 고뇌가 연속될 뿐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 보이지만 내일은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굴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굴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이 굴레와 똑같은 환경 속에 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 굴레에 매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꿈꾸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위층들의 이러한 교만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늘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화를 한 임금을 들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 종의 간청으로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10,000달란트, 그때 당시 1달란트는 보통 20년 동안 일반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벌 수 있었던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요.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여 그만 그 동료의 광고함을 고려치 않고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100데나리온,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그 빚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이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위층의 모습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권력을 현재에 잡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권력을 잡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호소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멈출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는 이러한 불의한 일을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악행을 다른 동료들을 통하여 알게 되므로 주인이 노하여 그 탕감받은 종을 옥졸들, 즉 교도관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일이 바로 고쳐지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 예화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죄악을 저지른 그 죄가에 대한 구속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느헤미야 시대의 고위층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불의한 종과 같은 악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우님들과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불의한 종과 느헤미야 시대의 고위층, 즉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교도관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육체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행복하기를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스스로의 의를 조금도 내세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참 신자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신자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되게 되어지는 능력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늘 기도하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감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일들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기도와 더불어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봐줄 수 없는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 그 의무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추락하는, 즉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교도관에 의해 넘겨지는 사태를 면하기 위하여 사울왕과 처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신을 거두어 가셔서 사울왕이 추락해버리는 그 현실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주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봐줄 수 없는 사람을 봐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이 꾸어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그 꾸지람을 들은 이들이 동의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모습, 고리대금업을 멈추고 빌려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에서 더욱더 발전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여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귀중히 여겨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소생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진실로 낮출 수 있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참 알곡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생명을 다루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본보기로 그 스스로가 먼저 있던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강탈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총독으로서의 녹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벽 공사에 매진하기 위해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땅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그때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그리고 그 외에 이방족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에게 나와 있어서 많은 양의 육축과 각종 포도주를 제공받았으나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인하여 그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참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느헤미야는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목표와 양식 그리고 삶의 패턴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우님들의 삶은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이들은 세상의 성공과 유익에 그 관심을 갖기보다는 백성들의 역경과 고난이 보이고 그것을 돕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낮아져 내어주고 봐주고 져주고 용서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빠진 종교 생활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급급하여 예수님 시대에 꾸지람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혹독한 비난의 말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의 생각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덕과 도를 드러내어 결국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불에 던지우게 되는, 즉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교우님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참 제자로 우리의 생을 마감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저 목사가 벌써부터 죽는 얘기를 하는가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교우님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돌아갈 땐 순서가 없다고요.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며 저와 교우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수 있기를, 그 뜨거움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표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앞장서서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이익을 존중히 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의지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어서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금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업이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안 마신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짧은 세상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술 취하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술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길을, 좁은 길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좁은 길의 끝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길이
이 좁은 길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저와 교우님들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즉 군중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돈으로는, 우리의 학식으로는 갈 수 없는, 즉 세상적 사상과 세상적 욕심과 논리로 갈 수 없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교우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생이라는 복을,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천국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과 5절에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믿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징계를 중히 여기고 주의 꾸지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전부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심정을 갖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강한 순교적 믿음을 순간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겠으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제자는 그 제자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도하는 일에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를 거슬러 올라가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즉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혹은 가족 가운데 어떤 구성원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을 제외하고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들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사도들보다 스데반이 먼저 순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가장 먼저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전무하는 일은 사도들 혹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맞이할 그 마지막은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페르시아에 머물러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일입니다. 이 말은 내 동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고리대금업을 해서라도, 그래서 내 동포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 이외에는, 즉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 저와 교우님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을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소유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생명을 걸고 죄와 더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 좁은 길, 하늘길, 참 제자의 길을 저와 교우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